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막으로 아마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바쁘고 또 때때로는 지치고 또 외롭기도 한 그런 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어지고 있죠. 복잡하고 정신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영상으로 보니 못 보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요한복음이 너무 무거워서 요한복음을 계속 영상으로는 설교할 수 없겠다 싶어서 다른 주제별로 요나서 그리고 또 선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쭉 오늘까지 왔는데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65번째거든요. 65번째 요한복음 설교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모든 것을 드린 고백. 이렇게 그 예배 모든 것을 드린 고백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가치 있는 것에 자기가 가치를 더 부여하죠.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 거기에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것 중에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육에 가치를 쏟아붓습니다. 100만 원, 수백만 원 되는 학원비 안 아낍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원에 1타 강사가 있는 학원에 보내죠. 그걸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뒤로 넘어갈 거예요. 1,000불, 2,000불 자녀 학원을 위해서 사용한다. 자녀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을 위해서 부모가 빚내서 헌신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명품 가방을 사는데 300, 500,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죠. 돈이 썩어지게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분은 월세 살면서 알바해서 100만 원, 한 200만 원씩 정도 버는 분들 중에도 이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죠?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품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거기에 두는 사람은 자기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일해서 가방이나 옷을 하나 구입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죠. 그 옷이나 가방의 가치를 못 느끼는 분들은 가치 없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인가요? BTS 뮤직비디오 보니까 거기 나온 그 BTS 멤버들이 입은 옷이 다 구찌 가다로 다 꾸몄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도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예배가 등장합니다. 6월절 전이라고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게 요한이에요. 1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과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어린 양을 한꺼번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린 양. 또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고 있었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애굽과 바로 왕을 치시는데 무섭게 치시는데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애굽의 모든 그 땅의 모든 장자, 가축이나 사람이나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그때에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복된 말씀을 주시죠.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죠. 양을 잡고 사람 숫제대로 인수를 계산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그 양의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갈 거다.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고 말씀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게서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받지 않죠. 자,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양을 잡고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낼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대신 어린 양이라는 가치는 온전히 말할 수 가치를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음의 가치를 알았고 그 가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기념하죠. 이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닦아드립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요 한 350g 정도 됩니다. 350g 정도 되고요. 값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꽤 값 나가죠.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여인이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어떻게 한다고요? 쏟아버린 거예요. 다시 구제할 수가 없어요. 쏟아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선교의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았죠. 참기름 한 방울이 아깝잖아요.
참기름 한 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아까워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2, 3천만 원짜리 되는 명품 펄퓸이죠. 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부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댔죠. 돈 아깝게 그게 얼마짜리인데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가치의 충돌이 생각납니다. 한쪽은 예수의 발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쪽이 있고, 한쪽은 아깝다라는 쪽이 있는 거죠. 한쪽은 예수와 그의 삶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칭송하고 기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쪽이 있었고, 다른 쪽은 예수 앞에서 계산하고 비용을 따져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예배가 출현합니다. 순전한 예배 말입니다. 그 행위는 오직 예수만 본 겁니다. 예수만 중요하고 그분의 가치가 지극히 크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배 본질입니다. 결과, 효용성,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것을 내가 드림으로 어떤 결과와 어떤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헌신의 마음만 갖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의 그 예배, 모든 것을 드려 고백하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려서 예수를 섬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365일 거룩한 주님의 날 앞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또 선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 앞에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 말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말뿐이지 정말 그분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자녀 교육 중요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학원 보내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을 어디 쓰고 있고, 시간을 어디 쓰고 있고, 건강을 어디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사용하여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니까 정말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이라는 곳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한 15국에 15개 정도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묻혀 계시죠. 그곳에는 선교사원님들과 가족들도 함께 묻혀 계신데요. 그분들은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왔어요.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조선에서 죽고 조선에 묻히셨죠. 그곳에 이제 B 구역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명문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시고 두 딸과 가족이 한꺼번에 한국에 왔어요.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두 딸은 한국에서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죽고 그분은 이제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크랜타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고요. 그분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불씨를 일으킨 어떤 회개 운동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 분 잠깐만 더 소개하면 루비 캔들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켄터키 시골에서 은혜 받고 조선의 선교사로 오셨어요. 여자 선교사로 오셔서 묘비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은 미국 인디언 선교에 힘썼던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일기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고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907년 9월에 입국해가지고 다음해 6월인가요? 돌아가십니다. 짧은 선교의 삶을 살고 병으로 조선에서 수술도 받았는데 더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추방당하시는 분들, 또 뭐 카자흐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당하시는 분들, 뭐 이룬 것도 없고 뭐 열매도 없는 것 같이 추방당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깨트려 드린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예배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그분의 나라가 같이 있다고 온 몸과 인생으로 보여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려 생명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65일 매일 일상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물질, 건강, 시간, 에너지,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답이 오죠.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세상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가? 나의 나라를 위해 사는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가?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낭비하는가?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죠?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생활비의 상당한 부분을 헌금으로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드리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믿습니다. 매번 헌금을 드릴 때마다 거듭 물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될 만큼 그분은 최고의 가치인가? 물어야 되겠죠.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일터에서요. 세상 직장의 당연한 가치는 뭐죠? 영리.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직장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도 열심히 충성합니다. 돈 버는 일에 충성하죠. 그러나 그 직장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충성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신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이웃을 섬김으로, 내 직장 동료와 상사와 부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을 이루려고 우리는 자존심을 때때로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향하여 달려 나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섬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섬김에 나의 섬김을 기념물로 부어드리는 삶, 직장과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중요하게 안다면 우리는 365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기념물로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고난을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는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365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